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을 적어 놓은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는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가?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주의 종 선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시야는 유다 나라를 52년이나 통치한 왕입니다. 52년 어마어마한 거죠. 우시야 왕은 16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52년간 통치하고 68세에 죽었어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아주 융성해졌습니다. 외적도 물리치고 나라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제사장의 제사를 자기가 직접 주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아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생 별궁에 살면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왕자 요담을 내세워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68세에 문둥병자인 채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난 거죠.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시야 왕을 보고 자랐어요. 평생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50세 된 그 이하의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왕은 우시야야. 우시야가 왕이에요. 다른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한 세대가 가고도 두 세대가 다 되도록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유다 백성들 생각하기는 우시야 왕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나라 다스릴 줄 알았죠. 그러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도 결국 죽고 마른 거지요. 그러니 온 백성들의 충격이 더없이 큽니다. 큰일 났어요.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나라 어떻게 다스리나? 누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모두 당황하고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다음에는 누가 다스리나?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으로 계신 거예요. 땅의 왕은 죽었으나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50년 넘게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렸지만 사실은 그 우시야 왕 보좌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담 왕자가 우시야 왕의 조종을 받고 우시야 왕의 지시를 따라 나라를 다스린 줄 알았더니 사실은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시야 왕도 요담 왕자도 이스라엘 나라도 온 세상도 다 친히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셔선 서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거죠. 모든 왕들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위에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과 온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대통령과 장관들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나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주십니다. 이 나라 복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잘되게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허물 있고 실수 있고 인간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대통령 되어도,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좋은 사람 장관 되어도 다 허점이 있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함께 하시고 붙으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고 잘 될 것입니다. 이 나라 통일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뭐 중국, 러시아, 미국 그런 강대국이 이 나라 통일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그들은 오히려 통일되는 거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합쳐줘봐야 괜히 힘센 나라 하나 더 생기는 건데 뭐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반드시 축복하셔서 통일 한국도 이루시고 이 나라 축복하셔서 모든 나라 위에 어뜸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 은혜 사모하여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이 나라 인민족도 축복받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만난 이사야, 그때 즉시 그는 자신의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날 처음 하나님 부름받고 선지자 되어서 비로소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언의 말씀이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에는 여전히 아니었다 이죠. 그런 자기의 모습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부족함입니다. 허물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5절에 이사야가 그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도 전에는 꽤 말 잘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겠죠.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설교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이 잘난 입술도 너무나 부정하고 더럽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며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이 세상 죄 없는 곳 없거든요.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다 죄인이지 뭐. 다 하나같이 더러운 인생들이지. 뭐 깨끗하고 진짜 진실한 사람 거의 없어요. 더러운 이 세상보다 오히려 내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것 같아요. 세상 거짓되고 부정하고 부패한 더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나마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렇게 심각하고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죄가 있긴 있지만,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내가 흉악한 인간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천벌받을 인간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보니 얼마나 더럽기가 한이 없는지 이사야 거룩하신 하나님 보고 나서 자기 입술부터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더러운 죄로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자기만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상,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다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기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 더하면 더하지 나보다 덜하지 않더라. 그 가운데 내가 살면서 같이 더러워졌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뭐 웬만한 죄는요, 나도 무디어져 가지고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산다는 거죠. 뭐 이만한 거야 뭐 어차피 다 남들도 다 그러고 그러는 건데 뭐 적당히 눈에 안 띌 정도만 되잖아. 그러면서 산다는 거죠. 내 입에 얼마나 더러운 욕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내 입에 얼마나 남을 저주하는 말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내 입에서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말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내 입에서 얼마나 남을 업신여기는 말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우리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까지 뒤져본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내 손과 발이 행한 모든 죄들을 덜친다면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이사야는 나름 그래도 깨끗하고 진실한 주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가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보니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우신 심판, 견딜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사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 내 의는 더럽기 짝이 없는 옷과 같더라. 빨리 갈아입고 내다 버려야 될 옷이지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이때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그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같이 배설물같이 더럽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너무나 부끄러운 배설물, 더러운 냄새나는 것과 같은 흉악한 것들이라 빨리 씻어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어려운 인생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니, 설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흉악한 인생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더러운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셔선 서랍 천사 중에 하나가 즉시 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숯을 집어서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와가지고 날아와서 그 입술에 그 핀숯을 갖다 대더라는 겁니다. 그 제단의 핀숯은 어떤 숯입니까? 제단은 거룩한 제단이에요. 그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그 불에 숯을 들고 불 붙은 숯을 들고 더럽고 부정한 입술에 대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이사야의 더러운 죄가 찢어지고 깨끗하게 사해져서 그 악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의 숯불로 태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어떤 죄라도 다 깨끗하게 씻어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아무리 멋있게 예배해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멋있으면 하나님이 예배 받아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멋들어지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곳을 축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헛된 찬양이요, 기도도 헛된 찬양, 헛된 기도요, 말씀도 헛된 말씀이요, 우리 헌금도 헛된 헌금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도 헛된 시간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긍휼히 계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오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는 사람, 내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예배, 거짓된 예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기도했어도 회개 빠지면 거짓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가슴을 칠 때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인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나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좋은 일 할 때도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 엎드리는 믿음으로 좋은 일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선한 일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 엎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드디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씻음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영광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이사야 그 음성에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를 아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대답 무엇인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위하여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신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쓰임받을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신실한 심부름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 보니 기꺼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겠죠.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 일하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생활 좀 하고 보니 나도 하나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참 좋은 말이다.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꾼 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거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고 헌신하면 다 하나님을 잘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는 거야 뭐 하면 다 칭찬하고 좋아하지.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아이고 참 훌륭한 일 하신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다 그냥 뒤돌아보고 싫다 그러고 나가라 그래요. 교회가 이 세상 좋은 일 많이 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만 합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 해도 싫다고 욕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이사야에게 알려줍니다. 네가 가서 하나님을 하겠다는데 너가 일해야 될 이 세상을 잘 봐라.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이 그걸 이야기하죠.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눈도 감기고 귀도 듣지 못하게 하고 혹시 와서 변화받고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절 순서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 의미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진작 좀 말해주지. 전부 다 그러면서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좋아하면서 이제 알았네.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다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뭐 믿는다고 구원받냐고. 무슨 십자가의 피가 무슨 내 죄를 용서하느냐고.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고 귀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알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왜 그런가? 사람들 생각은 달라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까 봐 오히려 염려하는 거요. 염려합니다. 염려하건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 받을까 봐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 일요일도 못 쉬고 교회 가서 고생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들 하다 보면 손해보면서 남보다 뒤처질 것 같아.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꿈도 다 꾸고 내 인생의 목표 정해놓고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마음 먹은 거 다 했는데 자기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인생 답답하고 힘들까.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불쌍한 노예 같은 존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몰라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싫어서 깨닫기 싫은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 듣기에 둔하고 귀는 닫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듣지도 않는 사람 가봐야 뭐합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고요? 아니죠. 이사야는 그래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 빨리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합니까? 천천히 좀 이따 가거라. 나중에 좀 네 할 일 다 하고 너도 네 할 일 다 하고 가서 하나님 일하지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 안 들을 사람이고 전해줘도 안 믿을 사람인데 그리 급해 천천히 가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지금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절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대답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사야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받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그게 어느 때까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거역하는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거역하고 내 말 듣지 않고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잡혀가고 다 없어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도록 황폐해지도록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다가 정말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이사야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안타까웠어. 저렇게 계속 멸망으로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지금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안 들을 사람이니까 전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저러다가는 멸망당하니까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 인생밖에 없고 헛된 인생 될 텐데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한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주께로 데려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 사람 인생 끝은 멸망의 지옥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어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한 거지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지요. 나를 보내달라고 해야지. 누가 그겠어요?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인생, 실패 인생, 헛된 인생, 후회하는 인생 되고 말 텐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안 들어도 또 이야기하고, 또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꼭 믿으라고 신신당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멸망에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누가 가겠어요?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서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 사람 마음 열어서 응답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천국 잔치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이 어찌 열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름받아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잘 섬겨서 선한 열매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주님 음성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찬양합니다.